오늘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묵묵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29장 같이 1절부터 11절 읽고요. 25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참만 다행이네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들어온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25절입니다. 예.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지자 아사벨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그 뒤에 말이 있는데 길어서 잘랐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예배 말씀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가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 두 분 하고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기도하다가 이런 부분 말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문자 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해서 또 준비해서 같이 전달을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예. 너무 그 부담 갖지 말고 하십시오. 100%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2007년에 돌아와가지고요 불렀던 찬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부흥이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땅에 항마음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노래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예, 이 찬양을 2006년도 2007년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그때 한참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약 100년 되는 그 시점이라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 갈망으로 사람들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하면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인적 자산이 많아져서 교회가 풍성해지면서 아름다운 교회 건물 짓고 교회의 교세가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네, 곤란합니다. 네. 그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부흥의 한 결과일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부흥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나 자신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약된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진짜 부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가지고 진정한 부흥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주체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체하실 때 보면 꼭 그 부흥 운동에 각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각 한 사람을 붙들어서 영적인 각성 운동과 함께 부흥 운동에 동참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인 부흥과 또 이 지역의 부흥과 이 나라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작업을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흥의 주체자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 개혁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히스기야 왕이 이 일의 주동자가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후로 요시야 왕도요, 나중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영적 각성 운동의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후로 느헤미야 시대, 그 다음에 또 에스라 시대, 그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각성 운동의 주체자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반드시 이어지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가 오늘 다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회복될 때 그 백성이 축복받는 부분을 갖다가 제가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예배가 회복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종합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짓고 내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작은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대가성 운동에 쓰임받는 히스기야.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병들었을 때 15년을 더 살았다. 여기에만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생각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해시계를 15도로 거꾸로 돌리는 작업, 그걸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병들었을 때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던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야,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평소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정과 신앙을 들여서 얼마나 불태웠는가를 갖다가 이 말씀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우상 숭배와 함께 강대국 아수르 왕을 갖다 의지했습니다. 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주고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왕국도 정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를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릿빌레셋은요, 내려와가지고 주변국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큰 나라의 왕이 왔으니까 그 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예,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의 큰 나라의 위대한 신은 어떤 신인가 보니까 그 신의 신전이 너무 삐까뻔쩍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대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릿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더니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아상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시대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서라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영적인 개념이 완전히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굉장히 충격받아야 되는 일인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예배당이 교회잖아요. 강대상이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부처상을 큰 거 갖다 놓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사장이 아무 개념 없이 그 일을 하고 아무 말 안 했다는 겁니다. 이미 두 가지 말이에요. 자기가 영적인 개념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그냥 정권에 붙어서 잘 얻어먹고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 시대가 건강하고 축복을 받으려면요, 먼저는 왕과 제사장이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개념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누구냐? 최고 지도자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존귀한 자들이고 그 백성들을 이끄는데 중요한 사람인가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사명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다 굳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제사장 우리아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은 그 시대에는 정말 희망이 없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시대에 절실히 요구된 것은 바로 뭐냐?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대가성 운동이 제사장과 왕들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누가 했느냐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치워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섬기는 네 사람들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부터 영적인 각성을 먼저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들어온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 왕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에 빠져 있는가, 그 원인을 영적인 데서부터 발견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먼저 바꾸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야 할 때 우리의 삶의 해결점은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우리 자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이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눈과 마음과 생각이 죄악으로 다 오염됐습니다. 이번에 묻지마 살인했던 그 남자, 강남 그 남자가 신학생이라면서요. 네, 그 말 듣고요, 오늘 충격받고 말을 못했습니다. 예. 이 세상이 엄난한 생각들, 세상의 욕심들, 시기와 질투들, 이런 열매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오염되어 있고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는요,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몸과 마음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은 영적인 각성 운동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의 보혈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각성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세상에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서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6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네. 시작.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버리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 왕이 깨달은 것은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배를 다 폐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8,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그 다음에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렸을 때 그들에게 온 저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버리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당해본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알게 됩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놀랄 일이 많아지고 두려움에 살이 잡힐까요? 저는 정답은 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보기보다요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제 유혹이 강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체는요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믿음의 길을 갖다 포기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히스기야 왕처럼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우리 집안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거든요. 뼈저리는 경험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20대까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요 백혈병으로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할머니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그걸 열심히 했대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나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성경책을 아궁이에 집어 던져버리고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가정은, 그 다음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태어나서 자랄 때입니다. 예. 시간이 좀 됐겠죠. 툭 하면 싸우고요, 아버지 술 드시고 오면은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요, 어머니는 잔소리꾼이고요, 아버지는 사업에 매번 실패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많았고요, 어쩌다가 사업에 성공했을 때 돈이 많이 버니까 딴 여자가 생겼고요, 그 결과 가정이 파괴되고요, 완전히 아버지하고는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내가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요 저희 가정을 비웃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비웃지 않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이야기들이 경주에 있는데 경주까지 들리더라고요. 들려요. 예.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고향 얘기는 못하겠고 고향에 안 내려갔습니다. 못 내려갔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요,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예.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 번씩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나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일에 평신도로 살면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니까 제 유혹이 얼마나 쉽게 넘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참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이게 목사가 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그러다가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버렸을 때 그 나라가 점점 쇠약해졌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그 나라가요 주변국들에게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되고요, 그들이 조금만 기침하면 그 사람들은 몸살 나고 감기 걸려서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그 왕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고 이 영적 각성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왕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내린 그 맹렬한 분노를 돌이키고 떠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시대 레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11절에 내 아들들아 너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동들어 그를 섬기고 분양하게 하셨다. 너희들의 그 직무를 놓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 요구로 갖다가 레위인들 지도자들에게 먼저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성도님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도자들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요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열정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었지 열정이 넘쳐서 문제가 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놀드 폭스의 그 인생을 바꿔주는 마법의 열쇠의 답은 뭐냐? 열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열정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엔 데오스, 엔이 인이고요 데오스가 하나님이거든요.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히스기야 왕은 그 시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새롭게 회복하라고 강요했던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잠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아 일어나라, 그렇게 왕이 선포했던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식어버린 영적 소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그들은 첫째 달 초 하루에 여호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달 8일이 되는 날에 그들은 성전 현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8일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달 16일째 되던 날에 일을 마쳤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전 주변을 치우는 데만 8일 걸렸대요. 성전 전체를 깨끗하게 치우는데 16일이 걸렸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우상들에게 의해 점령당해버렸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도가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그 당시 성 안에 있는 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요, 귀족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제사, 그리고 2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가 시작될 때 다시 울려 퍼졌던 것이 뭐냐? 찬양대가 역할을 하면서 찬양이 울려지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 제단에 들을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여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모든 것이 정리됐을 때 속죄대와 함께 번제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복을 회복시키는 그 작업을 했고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그 작업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 하느냐?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예물을 요구했는데요,
정말 재밌는 걸 보면은 역대하 30장 36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30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히스기야의 계획은 성전을 정화시키고 영적 각성 운동과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데까지만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감동이 있었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바치도록 그가 계획이 없었는데 그걸 갖다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와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가지고 그 제물을 다 이렇게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바쳐라 말하기가 굉장히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바치라는 말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제 손 들어야 됩니다. 자, 쉬웠다. 어려웠다. 모르겠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하스 시대 나라가 박살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아수르 신을 섬겼더니 역대하 28장 17, 18절을 보면 에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남유다로 올라와서 백성들을 죽이고 사로잡고 백성들의 재산을 다 약탈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20절을 보면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 왕이 와서 도움을 준 게 아니고 21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다 가지고 갖다 줬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요,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선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살면요, 하나님께 예물 좀 갖다 바치세요, 이 말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월세집에 살고 힘든데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바칩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요,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면 전부 엉뚱한 곳에 빼앗기고 사라진다는 것을 그가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했거든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 민족에게 다 빼앗기고요, 강대국에 다 갖다 바치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던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예물들은 전부 엉뚱한 곳으로 다 빠져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가서 갖다 바치고 술집에 갖다 바치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술 안 드시니까 그런 건 없죠. 법원에 가서 갖다 바치고 사업이 무너져서 망하는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 예물을 대해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은요,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요,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삶의 물질로 인해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밑빠진 독에 물을 갖다가 밑빠진 독을 갖다가 어떻게 막 부느냐, 이것도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연옥 권사님이 얘기 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순종을 했는데요, 32절 33절을 보면요,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번제물을 드리고요,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천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예물은 어마어마한 예물이 드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히스기야 왕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말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다 지켰더라.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오늘 본문은 그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있죠. 엘리야가 피신 가서 사르밧 가부 집으로 갔는데 먹을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가부도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들어와가지고는 그 떡 내가 먹을 거니까 만들어 달라. 굉장히 뻔뻔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 종에게 쫓아내서 주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 다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라 했을까?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의 그 예물을 받고 도둑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역대하 31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31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니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가지고 역대하 29장부터 31장 쭉 읽어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그 예물을 갖다 바치라 했고 하나님 그렇게 많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신앙이 회복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성경을 읽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도도 있잖아요. 과거에는요 5분 했던 게 10분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 통해서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재밌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예물이 이어지면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올바른 물질관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박은몽 씨가 지은 11조의 비밀을 안 세계의 부자들, 우리 교회 책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책이거든요. 내 방에 있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봤는데 11조를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분이 목사가 아니고요 평신도입니다. 예. 이분이 사회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2005년도에 문학과 창작이라는 소설 부문에서 신인상 수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많은 지금 이제 중구동부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 쓰게 된 동기가 뭐냐, 자신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 축복을 갖다가 그걸 듣고 나서는 이 책을 써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쓰게 됐다라고 이렇게 서론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11조가 단순한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고 참된 믿음의 증거이고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분이 강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책 123페이지, 예. 123페이지를 보면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중심에는 11조로부터 물질의 개혁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23페이지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긴다는 신념의 표현이다. 따라서 11조는 자신의 믿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섬세한 바로미터가 된다.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의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나보다 낫네, 정말 정확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거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거든요. 그분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는 전부 불쌍한 사람들만 모여서 시작하는 게 개척교회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교회 사람들이 전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웠다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두고 목사님이 쭉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전부 장사를 시켜라. 그 집에 한 5가정인가 6가정이 교회로 온 거예요. 예. 전부 장사를 시켜라. 근데 전부 그분들이 돈이 없고 월세 사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종해서 장사하도록, 그렇게 시장에 들어가서 장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새벽 기도를 절대로 빠지지 말라. 저는 새벽 기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없습니다. 예. 절대로 빠지지 말라. 와서 제발 가정과 교회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요. 장사하는 그분들 옆에 그날 바로 11조를 정확하게 떼서 두는 통을 만들어 두고요.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만 되면 장사하는 그분들에게 방문해서 11조를 다 걷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만 가면 11조를 거두러 가니까 시장 사람들이 전부 뭐라 하느냐, 이상한 목사가 왔다. 처음에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인들의 11조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래요. 장사가 너무 정신없을 정도로 바빴답니다.
이 소문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다 예배에 전달되잖아요. 처음에는 11주 거들어가는 목사를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함부로 말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절세에서 자기 집을 사고 점점 차도 좋은 차로 바뀌고 그리 된 거예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그 교회로 전도되어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교회도 점점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독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잘 풀리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예. 어느 날 장사를 시작해서 성공한 교인들이 자기들이 전부 이제 에코스를 타고 다녔는데, 목사님 차는 너무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느껴야지, 그죠? 그래서 뭐냐,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목사님들 에코스를 사준 거예요. 그래, 그 차 타고 기도원 부흥회를 인도에로 와서 간증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코스 타고 온 목사라고. 그때 에코스 처음 나올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찬양대도 새롭게 회복시키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물질관도 바로 잡아줬을 때 그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충만하고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인도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3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1절, 네, 역대하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송들은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하신 게 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부강했던 그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바른 물질관도 회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영적 각성을 통해서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바른 물질관이 회복됐을 때 그 백성도 축복하시고 히스기야 왕도 축복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린 그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늘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